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불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우리 4장을 봤지 않습니까? 이어서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권면한 내용입니다. 고난당한 욥을 찾아온 세 친구 누구죠? 엘리바스가 있었고 빌닷이 있고 소발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엘리바스입니다. 각자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엘리바스는 신학적인 지식이 아주 풍부합니다. 신학적인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권면하고 빌닷은 전통이고 또 전성 내려온 그 내용을 가지고 욥을 권면하고 소발은 어떨까요? 교리적인 것으로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물론 세 사람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상이 뭘까요? 인과 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대동소이한 거죠. 그렇지만 각자 이제 세 사람이 특징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말들 또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대표해서 이 세 사람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를 오늘 이어서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이에요. 엘리바스 변론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꼭 병 주시고 또 약도 주시고 이런 어떤 심술구전할 하나님처럼 그려지기가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심술쟁이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너무 행복하려 하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심술을 해서 행복을 빼앗고 너무 건강하게 잘 사는데 얄미워가지고 건강 빼앗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얄미워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 가득 채워 넣어가지고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잘 아시죠?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들은 정확히 잘 압니다만 간혹 하나님이 이러다 나한테 이러지 않나 저러지 않나 엉뚱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오늘 엘리바스 통해서 엘리바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들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올바른 길로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욥기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 건드릴까? 이런 생각 드시나요? 왜 심술이 많으실까? 그러시나요? 여러분 징계받으면 정말 복이 있나요? 징계받아 보세요. 복된 사람의 대비에 나오는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워낙 인간은 죄악이 많기 때문에 죄악투성이잖아요. 죄 짓는 공장이잖아요. 죄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징계 주시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심판도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죠? 돌이키기 위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렇게라도 해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말은 상황이 안 맞는 거지요.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마는 1장 2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고 생각이 삐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녀들의 죄악 가운데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신 복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게 자기만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방의 여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다복하고 자녀들도 혹시 죄를 범할까 봐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죠.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 그 부인은 모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깊이 되새겨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가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4차원 세계가 잘 돼야 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잘 분별해야 되죠. 그걸 모르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됨에 따라 전혀 답을 찾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꼭 그럴 것만 같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전체를 못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현상 세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오늘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엘리바스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하나님은 병주고 약 주시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분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그렇다고 고난받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이러면서 그냥 말을 툭 던지면 또 상처가 돼요. 그러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내려놓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죠.
아무 말 없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난 함께한다. 혼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함께 있는 것. 그게 참 위로해주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오늘 엘리바스는 뭐에 지금 매여 있을까요? 전체를 못 보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엘리바스는요 자기 확신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매여 있는 거죠. 자기 경험에 매여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꺾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워낙 이게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바로 요업에게 와서 마구 퍼붓는 거죠. 5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부르짖어 봐도 하나님 응답 안 는다. 의인들도 표현하는 게 없다. 네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품겠냐? 누가 네 편 되겠냐? 그러니까 요업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고난받을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퍼붓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 3절 볼까요? 5장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집 저주받는다. 말은 맞지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내 계획한 바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늘 이렇게 폭넓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당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남이 당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병 주시고 약 주시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가는 자에게도 이 세상의 험악함으로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장난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5장 4절 볼까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응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자식들이 이렇게 다 죽은 것도 다 네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볼보를 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물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는 방법으로 환경을 어렵게 만드시기도 하고 채찍질 가하기도 하시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자식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돌아서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럴 때는 우리 작은 머리를 가지고 원인 규명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오셔요. 그냥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욥의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사라진 것 그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자식도 죽었고 이제 정말 잃을 것이 없는 욥
자기 자체만 있는데 그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거지요. 좀 극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남을 그렇게 보고 이 말 저 말 던질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친구에게 이런 악담을 한다는 것 엘리바스에게만 행할까요? 예, 우리들도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이게 너무 틀에 딱 박혀가지고 고정관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안경을 딱 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다 틀린 거지. 그럼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기준에 대해서 문제 상황을 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봐요. 왜 우리가 신앙이 성장 성숙하지 않을까요? 내 기준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합당한 말만 골라서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분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엘리바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 듣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지 기준에 뚫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막 엄청난 악담을 퍼붓고 그 다음에 뭐하죠? 난도질을 하고 괴롭히는 거죠.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럽니다. 자기 확신이 매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약속에 확신을 갖는 거죠. 요 차이입니다. 우리 모든 기준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실험하는 것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5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오만을 뜹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게 지금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누리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욥의 모습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그 손대면요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확신을 갖잖아요, 그죠? 예, 믿어주잖아요.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흔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이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다 한탄하며 쏟아놓습니다.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다 퍼붓잖아요. 내려놓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친구들이 지켜보다가 권면한다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그 가슴에 더 못을 박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욥입니다. 욥이 지금 막 한탄하고 막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거부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데 그걸 자칫 잘못 이해해서 저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엘리바스처럼 이런 말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늘 마음판이 새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엘리바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죠.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 엘리바스에게는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게 많잖아요.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면서 오는 게 뭘까요? 교만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딱 박혀 있죠.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물 안의 겨골이다. 그 다음에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자기 생각 틀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큰 땅에 사는데 여러분 미국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미국을 30-40년 사신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안 가본 곳은 잘 모르죠.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 세계도 마찬가지고 경제 세계도 마찬가지고 미국 지리적으로도 그죠? 관광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본 것 그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아시나요? 교회가 뭔지 아시나요? 그죠?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닥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5장 27절 볼까요? 욥기 5장 27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연구한 바, 자기가 경험한 바, 자기가 체험한 바, 자기가 깨달은 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본 거지. 다 본 거 아니잖아요. 막 천국 갔다 와가지고 막 갔다 왔다 간증하고 막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알까요? 천국 갔다 와도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아나요? 내가 본 천국 그거죠. 그게 전부인 것이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도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게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에 쓰셔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연구한 바, 자기가 연구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라고 그냥 오직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학적인 것들도 지극히 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잘라버리고 함께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참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교회와 교회 간의 연합이 안 되는 일은 너무나도 자기 생각에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가기가 어려워요. 연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또 성도들과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욥에게 엘리바스 이 말을 합니다. 5장 8절 보세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택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가 나와서 하는 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이러면서 자기가 다 난도질 하는 거죠. 17절 볼까요?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죠. 징계는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질이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채찍질하는 것, 욥이 고난받는 것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알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우리들은 고정관념에 빠져서 욥기를 바라봅니다. 너무 인과응보 사상에서 바라보는 거죠. 안에 뗀 꿀등에 연기가 날까? 다 그 짓을 했으니까 열매를 얻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다 올바른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건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죠. 너무 그렇게 몰고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뤘던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고통 그걸 토로하는 부분을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토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하소연하는 거
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23절에서 26절까지 전체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한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내가 만약 회개만 한다면은 이런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건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의인 같아도 늘 회개하며 가까이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기고 엘리에스가 하는 말들을,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면서 가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하지요, 그죠? 빠진 게 많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옳아요, 그죠? 말씀에 써야 된다는 거 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건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엘리바스가 지금 사탄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듯하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해서 세우신 거 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남자로 나를 선택하시고 여자로 선택하시고 대한민국으로 선택하시고 미국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다 이해되시나요? 안 됩니다.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려고 그럽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따라가세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받는 자 함께 해줄 줄 알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할 줄 알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할 줄 아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